오늘은 에스라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5장 6절로 17절 말씀으로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성전 재건 공사 촉구로 16년이나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재건되는 것과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강 건너편 총독 밧드네와 그의 동관들이 성전 건축 현장에 와서 중단된 성전 공사가 재개하게 된 진상을 조사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독 밧드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다리오 왕에게 올린 보고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단된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된 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아울러 이들이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근거하여 자신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고 하기에 공사를 중단시킬 수가 없었으므로 이들이 말한 대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조서를 내린 것이 사실인지 문서 창고에서 찾아 확인해 주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께서 이 모든 형편을 살펴보시고 지금 이들이 성전 공사하는 일에 대하여 결정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7절로 17절의 내용의 보고입니다. 먼저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밧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다리오 왕에게 올린 보고서를 말하지요.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 성전에 나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즉 빈틈없이, 이 말입니다. 신중하게, 이 말입니다. 일하였으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기에, 여기서 형통이라는 의미는 계획대로 성전공사 잘 진행되었다는 말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 하였느냐 하고 문안 인사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진행 중인 성전 재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다리오 왕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즉 신중하게 성실하게 일함으로 공사가 그들 손에서 형통하게, 즉 큰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모두 부지런히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형통케 되었다,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진전이 있는 삶은 부지런함을 배제하고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으나 또 부모된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부지런하라는 것이죠. 성실하라는 것이죠. 사업도 공부도 재능도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기초가 되지 않고는 큰 진전을 이루는 삶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학교 교육도 가정 교육도 늘 성실하라, 부지런하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잃어서는 신앙생활은 결코 신앙생활답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일을 부지런히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큰 진전이 있었다. 이미 성전이 많이 지어졌다라는 말이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은 부지런함이 빠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물리쳐야 할 1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게으름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게으름은 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한 이유는 나름 다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믿음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게으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은 믿음의 삶보다, 신앙의 삶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은 다 나는 이랬어 이런 상황이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깊이 속에는 그 강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생활에서도 열심을 갖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 없다라면은 현실 생활에서 그 열심과 부지런함은 결코 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독일 뿐입니다.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더욱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나지 않아서 못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이유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에는 소홀하면서 육적인 현실에만 한평생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수고의 결과가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성도라면은 이 사실은 꼭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신앙생활은 등한시하고 내가 살아가는 육적인 생활 현실에만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의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1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899쪽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좋기에 집에 걸어놓는 성경 구절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진리라는 사실이 뼛속까지 누려져야 되고요. 내 세포 깊숙이까지 이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 이 모든 수고는 인간 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그렇게 열심히 세우고 열심히 깨어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원함의 성취를 더 얻기 위해서 쉼이나 수명까지도 줄이면서 애쓴다 해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무시하고 오직 육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내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한다라면 그 노력의 결과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물릴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 아닐까요? 내가 하는 일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시간이 빼앗기는 걸림돌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줄이고 더 열심히 일하면 내가 뭔가를 더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내 삶 속에서 늘 이것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도, 지키는 자의 수고도, 땀을 흘리는 자의 수고도 인간이 하지만은 그 결과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주를 믿으면서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롱타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두운 밤 10월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곧 다가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기도하시고요. 두 눈이 밝을 때 말씀 보시고요. 귀가 들릴 때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시고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을 열심히 신앙생활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믿는 자의 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공부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중간고사가 있다, 기말고사가 있다 하면은 여지없이 학생회는 텅텅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것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녀들은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성패에 그 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는다라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말은 하나님 믿는데 모든 생활은 계획도 세우고 주장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한다라면 그 정말 내 생활이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나의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않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써 살아가는 자에겐 그 결과는 잠을 이루지 못함이 아니라 잠을 이루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과는 멀리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육신적인 일에만은 더 가까이 더 열심을 몰두하고 있는 삶입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무엇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을 결산하면서 12월을 맞아야 결산하면서 금년 한 해의 삶이 복된 삶이었습니까? 복되지 않는 삶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금년 한 해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삶이었는지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이었는지 그것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은 성경이 정의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샘 곁에 심긴 나무가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면서 현실적인 일에만 열심을 내는 그런 무지한 생활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일에 바빠서 주의 일에 게으름을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주인이 맡긴 일에 부지런함으로 충성됨을 보인 종들에게 그 주인이 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지만은 주인이 맡긴 일에 게으름을 보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를 위한 일에 부지런한 모습을 착한 성품이라 충성된 성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게으름을 보이는 자들의 성품을 악한 성품이라. 나는 세상적으로 너무 착한 성품으로 간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주의 일에 게으르다라면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성품을 어떻게 진단 내리실까요? 세상적으로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다 주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인생의 남은 시간 내 계산대로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그 예측하지 못합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은지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무리 성실하게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 불러가셨을 때 내가 서는 자리가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게으름의 삶의 인생이었다라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 주님의 결론입니다. 내가 천금같이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그런 천금을 쌓아놓고 그런 바벨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맞다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는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온통 내만을 위하고 내 육신만을 위하고 내 시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마지막 그분 앞에 섰을 때
정말 설 수 있을까요? 서고 싶어도 내가 부끄러워서 서지 못하지 않을까요? 한 해가 마무리되잖아요, 여러분들. 1년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어요. 언제까지 오늘같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그때의 결론을 맺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진짜 잘 살아왔구나, 못 살아왔구나가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지나간 시간 아무것도 아니요. 남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남은 시간 게으르게 산다라면, 지금까지 아무리 못 살았다 하더라도 남은 시간 충성되게 살아간다라면 그 삶은 다를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로 16절에서는 9절에서 총독 바드네가 유다 장로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라는 물음에 장로들의 대답으로, 그 대답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있는 성전에 대한 역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에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여기서 큰 왕은 솔로몬 왕을 가리킵니다.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유다 장로들은 총독 바드네와 그의 동관들에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말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이 분명하게 깨달아져 와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어떻게 열심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까?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습니까? 정체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와닿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16년의 세월을 영적 잠으로 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육신적으로만 눈이 바짝바짝해서 자기 일에 바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정체성을 깨닫자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을 해도요, 그 의미가 가져다주는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16년이나 잠자고 있는 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유다 장로들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뭘까요? 종의 정체성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라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지만 16년이나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종의 정체성이 뭡니까? 순종이죠.
종에서 순종이 빠진다면 그건 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종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정체성을 깨닫자, 우리가 종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구별되었다는 성도라는 정체성 잃어버리고요, 이게 와닿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그냥 여러분들 신앙생활이기보다는 외적인 것을 붙들고 그 모양을 취하고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고 되는 생활은 사라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외형적인 껍데기는 붙들고 갈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질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평생 나를 따라다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따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주의 삶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본질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신앙의 삶이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확실해지자 이제 다음 시간 이제 6장에 보면 알겠지만은 4년 만에 그 성전을 완공시켜 버립니다. 16년 동안 멈추었던 공사를 4년 만에 완공시킵니다. 정체성을 아는 자들은요, 신앙의 파워가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힘이 나타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하게 압니다. 순종이 정체성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유다 장로들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종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종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느냐?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종이 존재한다는 것은 종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그런데 말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죠. 삶이 주를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는 정말 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지만 본질인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 어려워합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너무 힘들어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정체성을 가진 자가 아니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것이래요? 주의 것이래요. 주의 소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항상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 소유.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소유를 이야기할 때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요 내 것 아니요. 그들의 정체성이 이겁니다. 그런데 주를 위함이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껍데기는 붙들고 있어요. 교회는 와요. 예배도 드려요. 찬양도 해요.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주를 위한 것만 없어요. 형식은 붙드는데 본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냐?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를 위해 사는 존재가 그들이 아니고 날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이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만 그런가요? 16절도, 자, 1장 6절도 보겠습니다. 1장 6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아멘?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정체성을 깨닫자 그들은 부지런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 생명의 소유로 나를 삼아 주시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면은 날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하여 시간 드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삶을 드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의 소유로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소유된 우리를 버리실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아주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버리게 해주실까요?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까요?
여러분, 정체성을 알면요, 정말 어떤 환경과 상황 앞에서 너무나 확고해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내 인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나 왜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현실의 신앙 앞에서 그렇게 믿음들이 흔들려 버릴까요? 정체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날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든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신앙도 없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개척하겠다는 것이죠. 정체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준 자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대 없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구원관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흔들려 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어떨까? 뭐 늘뛰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까?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런 자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로마서 피어스만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거든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라.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를 무너지게 안 한다는 거예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더니 대저.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들은요, 정말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처럼 사방에 우겨쌈이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러면 죽을까? 이러면 망하진 않을까? 이러면 뭐 먹고 살까? 그러니까 팔을 걷고 뛰어다녀야 되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성전 재건을 지시한 우두머리에 이름들을 적어 왕에게 아뢰자 그의 이름들을 물었는데
유다 장로들은 종인 자신들이 아닌 자신의 주인인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대변함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전 재건의 대리자인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성전 재건의 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참 왕은 지금 당신이 섬기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케 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도 우리 민족의 의지에서도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작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의 지혜로운 답변을 보면은 이들이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된 선민 공동체를 재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속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외형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보여내 줄 때에 껍데기 그 성전, 그 물질적인 성전 그거 지으라고 보내준 거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하여 뭘 회복하라는 겁니까?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사망의 엄침한 그런 사망의 그늘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라고요? 아닙니다.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너가 구원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 집이 구원받는 일에 네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자를 통하여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을 계획 세워놨습니다. 12 제자들을 통하여 정말 쓰잘데없이 보이는 어느 사회에 던져놔도 어디 웰컴하고 받아줄 회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누굴 통하여? 너희를 통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하고 했어요.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플랜을 잡아놨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다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출발된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거슬러 가면은 그 가정에 처음 한 사람 믿었어요. 딸이 믿었든지 아들이 믿었든지 엄마가 믿었지 한 사람 믿은 거예요. 한 사람에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한 사람으로서 출발한 거예요. 한 사람이 가정 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2대, 3대, 4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복이 얼마나 클까요? 처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호칭을 붙여줬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움도 있고 힘든 줄 압니다. 혼자 나오는 가정에서. 사명이 더 크고 복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야무진 신앙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기도가 없어도요, 믿지 않는 가정에 나오는 사람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믿게 할 수 있느냐? 씨름하잖아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시댁의 이름을 부르고 친정의 부모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다 믿는 가정에서는 그런 씨름이 없어요. 누가 복될까요? 누구를 하나님 더 축복하실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웬일로 이런 큰 복을 주셨느냐고 여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시며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우리가 없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솔로몬 왕 때 건축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뿐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장로들이 총독 다드네스에게 솔로몬 왕 때 건축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되고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은 유다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강하였기 때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장로들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페르시아 역시 성전 재건을 막는다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 기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기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유다가 먹힌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조상들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던, 과거에 그렇게 됐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내 사업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냐 늘 돌아봐야 돼요. 무너짐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 가정도 하나님을 노엽게 쌓아서는 안 되고요,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아니요, 옳시다. 하나님 우리를 가졌고 많이 배웠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면 다 날아갈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죄를 내리시면은 한죄의 뿌리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신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골수 깊이까지 느껴집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이건 내 인생 중에 최고의 복이다. 내 인생 중에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선물이다. 이거보다 큰 선물이 있나요? 그렇다면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최고의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이걸 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으로 여길 때 이 복을 복으로 누리고요, 복으로 간직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나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복 중에 복이 아니에요. 그 택하신 백성을 불러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불러주실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을 십자가에서 다 행하신 것이요. 그래서 때가 되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제사함의 모든 사건들을 예수께서 행하신 사건들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내 인생 중에 최고의 복 중에 복이요. 그렇다면 좀 복된 자 같이 살아야 돼, 안 해요? 은혜 받은 자처럼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은 거 없는 자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생색내는 것처럼, 목사에게 생색내지는 것처럼 좀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서요, 최고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지 그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 너무 늦게 부름받은 것이 너무 후회가 되어지고요, 너무 죄송스럽고요, 더 일찍 주님 앞에 서서 이 길을 가야 됐을 텐데 내가 너무 은혜를 몰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받은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무 또한 포함된 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요, 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한 나라가 정해놓은 법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 백성이 아는 자와는 다른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펴볼까요? 역대하 7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로 22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65쪽입니다. 665쪽. 역대하 7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내가 준 땅 가나안 땅에서 뿌리가 뽑혀 이방 땅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그 봉헌하는 거 보고 좋아하지 말고 이 성전을 봉헌한 그 본질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행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백성으로서의 누림만 갖는 것이 아니고요, 의무까지 주셨어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이 사랑의 징계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을 완전히 폐하게시키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한마디로 세상의 역사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강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강해서 유다가 침공당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손에 넘겼기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역사 주관자는 강한 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된 거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세상의 관점의 세계사로 본다라면은 바벨론이 강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다, 이렇게 세계사는, 세계의 역사는 이야기하지만은 구속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의해서 넘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허울 좋은 것밖에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모든 거 이룰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살면은 다 될 것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넘기시고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하나님인 거예요. 주권자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게 정말 골수 깊이까지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신앙이 신앙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두 팔 걷고 찾아가서 그걸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더 강해야 되죠. 그러면서 더 성실함을 보여야 되죠. 하나님을 제쳐놓는 내 열심,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넘기시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르시면 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어줘도 괜찮아요. 정말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시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옵소서. 저는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잘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경영하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성공하는지 가르쳐 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성공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 방법을 가르치죠.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끝까지 하나님 붙들다가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36절 보겠습니다. 256쪽입니다. 256쪽.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오지요.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뭡니까?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이 모든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도 주로 말미암아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 마지막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주로 말미암은 이 시간 속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가정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나요?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나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신앙이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주가 배제된 거 그건 신앙이 아니요. 내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 삶 속에 주가 빠져버린다라면, 나로 말미암아 무엇을 한다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이 깨닫고 나서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심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이 좋은 일에 넘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좋은 일에 넘길 수 있도록, 좋은 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정말 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까지도 마지막에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돌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그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주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다라고 믿는다라면, 주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믿는 자라면 어떻게 여러분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 하겠어요? 세세에 있다라는 건 영원토록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잠시 잠깐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있어요.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의 결론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넘어가는 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한 것도, 성전을 짓게 하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와닿아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도, 내 시간도, 내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맡기는 거,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인되어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주인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부치게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뒤집기를 해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님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넘기셨어. 하나님이 넘기셨어. 그러니까 누가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줘라고 명했으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 내용은 파괴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계기와 근거가 무엇인지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지시한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될 당시 모든 세계 역사와 문화는 바벨론 영향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독립적인 것보다 이 바벨론, 강대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과 관계를 계승하고 싶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세상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바벨론과
그 뒤를 잇는 페르시아 제국이 전개해 가는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파묻혀 있는 아주 조그만한 희미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일반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고대에서는 힘없는 나라는 힘 있는 나라에 워낙 많이 점령을 당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신전을, 그 성전을 짓는 것이 그 일반적인 역사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는 택한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라는 구속사적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 의미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며 바벨론을 점령하고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귀환케 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며,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거대한 강대국의 나라의 역사였고 세계 역사의 문화가 있던 나라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택한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희미하게 보이는, 정말 강대국의 물질글 속에는 쓸려갈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조연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연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주연이라는 것이죠. 그 조연은 다 사라진 거예요. 주연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믿는 자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뭐가 대단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도록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일으키기도 하고요, 넘기시기도 하고요, 받게 하기도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의 주관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역사가 흘러갈까요? 그렇다면 택함 받은 백성, 그 속에 여러분과 저가 포함된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역사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어떻게 저렇게 가고 있지? 강대국들의 리더자들의 어떤 탐욕에 의해서, 그런 욕심에 의해서 오늘 또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지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끄시는 역사가 있다라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을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16절 보면 에스라서 다음에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했던 사마리아인들의 모든 수고가
자신들이 헛됨을 이제 알고 낙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지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누가 이 역사를 이루셨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큰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스가랴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그 끝부분에 있어서 스가랴, 말라기 앞에 바로 스가랴지요. 스가랴 1314쪽 스가랴 3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서 불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비유적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꺼냈대. 누구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꺼냈대요? 그 불론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방해도 관리인들의 적대감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질 수 있느냐? 재건이 중단될 수 있느냐? 성벽이 방해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이들을 바벨론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게 방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나가시는 이 일에 방해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구원을 미룰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막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막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불에서 이 사람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불에서 꺼내는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게 내가 택한 백성들인데 이 택한 백성을 통하여 하게 하신 이 일이 막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택함받은 백성이 맞다라면 우리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온다라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끊으리요? 없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일은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앞에 넘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16년간이라는 영적 잠에자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다라면 어떤 환경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고 우리의 어떤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 즉 문서 창고에서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게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즉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 진행시킬 것인지 아니면 중단시켜야 할 것인지, 이 말이죠, 왕의 기쁘신 뜻을, 왕의 기쁘신 결정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고레스의 칙령이 그렇게 돼가 있으니까, 페르시아 왕 초대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고레스가 내린 그 조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래서 문서 창고에 가서 왕실의 문서를 보관하는 그곳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찾는다 하더라도 고레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서를 찾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은 죽었는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 내린 지가 벌써 20년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것을 이제 6장에 가서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것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 페르시아 수도가 아닌 그 메데 지방 도에서 이것을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야 됩니까? 없네요. 없다. 이렇게 한마디 줘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거 없다. 짓지 말게 하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메데 지방 도에서 그것을 찾았다라고 6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것을 찾게 있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완결시키십니다. 결론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결론을,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그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것도 그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노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끝까지 주의 천성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런 믿음의 도덕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